민수기 5장은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하고 불결한 일들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정직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사건의 처리와 그 어떻게 배상을 해주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특이하게 이 민수기 5장에는 우리가 읽지를 않았지만요, 11절 이후에 가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 특별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규정을 부정행위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안의 여성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의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정들 이미 우리가 레위기나 출애굽기에서 다 이미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목적이 그거였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순수하게 지켜나가고 내부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한 일들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요, 부정한 일들이 공동체 내에서 용납되어진다면 그 일로 인하여 이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이웃들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는 이거죠.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크게 두 가지 생각이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죄를 저지르고 이웃에게 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손되는 것을 의미했고, 두 번째는 바로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그 아이성 사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전쟁이었던 아이성에서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온 공동체가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생각들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지배적이고 팽배한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정함과, 한 사람의 부정함과 공동체의 운명을 연결시키고 있음을 민수기 5장에서 또다시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5장은 모두 3개의 규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첫째는 불결한 사람들에 대한 규정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미리 이야기했지만 악성 피부병을 앓고 있거나 혹은 고름을 흘리는 사람, 그리고 죽음의 시체를 접촉한 사람들에 대하여 추방 명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내에 그런 피부병이나 이런 사람들을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환자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진 안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진 밖으로 추방되어서 그 병이 깨끗함을 얻을 때까지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러한 사람들을 그 진영 안에 두지 않고 진 밖으로 내몬 것은 우선적으로는 위생적인 면이 강했을 것입니다. 위생시설이 충분치 않았던 당시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러한 강력한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동체의 건강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위생적인 면을 넘어서서 당시의 생각에 의하면 위에 열거한, 그러니까 이 피부병, 그리고 고름병, 그리고 죽음에 접촉한다고 하는 것은 위생학적인 것을 넘어서서 종교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여겨지는 병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악성 피부병을 앓거나 고름병, 그런 병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됨으로써 발생하는 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벌이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팽배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거기에 대한 벌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그 부정하고 불결한 병을 들게 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들은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위생학적인 면에서 그리고 종교적인 면에서 이러한 저주의 병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그들은 막아야만 했습니다. 부정과 불결, 그것은 확산 속도가 그 어떤 것보다도 빠르고 강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이러한 물결을 차단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후일 걷잡을 수 없는 험악한 상황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의 모든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우리 모두가 스스로 배운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부정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이 자신들의 순수성과 건강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순수하지 못한 것들을 배제시킴으로써 건강성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 반대로 그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있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부정한 것들은 결국은 조물 먹듯이 조금씩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시켜 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교회에 침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순수하지 못한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현재 잘 된다고 여겨서 그런 방법을 써서 쓰니까 잘 되더라, 그러니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방치하게 되면 스스로를 돌이킬 수 없을 만치 더럽게 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과 불결이 결국 그들을 망하게 할 것임을 확실히 알고 그런 것들을 공동체 내에서 차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던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두 번째 규정은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은 우리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응답 안 되는 기도가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 사이에서, 인간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숙명적인 겁니다. 우리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투성인데 어떻게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밖에는 그런 문제가 없죠. 의사들한테 가면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그러는데, 근데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는 사람은 죽은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아니면은 정신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라고 하는 것들도 문제가 없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진일보할 수 있느냐에 관건이 달려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문제가 없게 된다는 것보다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들을 어떻게 배상함으로써 공동체를 살려나가느냐에 대한 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서는 먼저는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는 것은 공동체 내에서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첫걸음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실 우리는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어리석었군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경험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에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용서 구함의 한마디로 끝날 수 있는 갈등들을 우리는 복잡하게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서 구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민수기를 비롯한 그래서 구약의 율법들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용서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하게 합니다. 그것을 보상을 해주는 것을 명문화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명문화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하여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민수기를 비롯한 율법의 손해배상 제도는 이렇듯 공동체 내에서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책임적인 존재로서 현재 자신의 삶의 형태와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수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율법들은 우리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거기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손해배상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만약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책임적인 존재로서 그 문제들을 믿는 사람답게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 내에 발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여자의 그러니까 내 부인의 내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오늘 여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여자의 부정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자의 부정행위만 다루고 있을까요? 남편에 대한 남자의 부정행위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 남자에게는 이런 부정행위나 간통 이러고 하는 그 죄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참 우스운 얘기죠. 이 법이 여자에게만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구약 시대의 모든 사회가 그랬습니다. 남자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여자에 대해서만 그 죄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당시 고대 근동의 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전적으로 다르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서는 저는 이렇게 읽어보면서 성경은 당시의 그 당시의 문화를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 기록을 한 사람들 이 성경 자체가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를 반영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여자의 부정행위를 처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여성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은 남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악용되었던 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 부인이 싫거나 그러면은 그 여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대로 덮어 씌우고 여자를 쫓아내거나 죽이거나 했던 것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던 당시였죠. 그런데 오늘 11절부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한 내 부인에 대해서 부정행위를 정죄하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 여자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는데 다양한 절차를 밟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법이 구약의 그 고대 근동의 이 처벌법하고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한
그래서 오히려 이 한 여자를 그 간통 혐의로 고발하고 그 죄를 밝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단순하게 남편의 주장만으로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 5장을 여성의 눈으로 보면 또다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그 다른 고대 근동 사람들은 남편이 주장하면 그걸로 끝났습니다. 이 여자는 그랬습니다라고 하면 그 즉시로 사형을 하든지 돌로 때려 죽이든지 그걸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 구약에 와서는 남편이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여자에 대한 심판은 제사장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도록 못 박음으로써 연약한 여자의 인권을 함부로 그리고 가볍게 취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화적이고 시대적 제한 속에서도 성경은 한 여성의 인권을 이렇게 보장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한 여자에 대한 문제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죄인으로 고발하는 것, 그것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 귀가 들었다고 그것만 가지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았다고 그것만 가지고 죄인으로 고발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가볍게 그리고 손쉽게 정죄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구약의 시대에 남자의 주장 하나만으로 우리 집안에 있는 내 부인이나 내 그 부인들을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있는 시대에서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 남편의 주장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제사장 앞에 나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럼 여자의 그 부정을 어떻게 밝히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행했던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신중하게 그 여자의 죄를 다루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했던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 하찮은 존재를 정죄하는 것을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만들므로써 함부로 정죄하지 못하게 했던 성경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얼마나 손쉽게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있는가. 누가 그렇대 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우리는 손쉽게 하고 있는가. 오늘의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을 죄인으로 고발하는 것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생각할 말씀은 정결함입니다. 정결함을 간직하는 것, 구별된 삶, 정결한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또다시 우리는 공동체의 건강함과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봅니다. 한 공동체의 흥망성쇠가 바로 한 공동체의 깨끗함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정화시킬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갖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는 굉장히 이 공동체의 건강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오늘의 실천입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의 이 공동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서 없어져야 할 요소가 무엇인가를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노력을 오늘 실천해 보십시다. 한 가지 없어져야 할 게 무언가 생각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주님 가르쳐 주는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